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또한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매일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리의 입술의 원망을,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을 때가 또한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더욱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로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매일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읽어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전달된 서신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 더욱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속이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시도들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도 또 말씀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복음이 기록되고 전달된 것이고, 요한일서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더욱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아직 믿지 않는 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그리고 또 현재 믿고 있는 자 모두를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늘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믿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십니다. 또 갑자기 기도로서 기도의 그 구함으로써 본문이 또 전환이 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성경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의 기본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품게 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어느 쪽으로, 그럼 어떻게 기도하도록 이끄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요.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기도해야 하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타인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한 그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즉,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음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것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같은 말씀으로 마태복음 12장 31절과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하여 곡해하고 모독하는 그 행위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영원히 사하심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와서 본다면요, 바로 배교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리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돌아서서 거짓 가르침을 수용한 자들입니다. 예수에 대한 진리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활동을 그들이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내팽개쳐버리고 어둠 속으로 그들은 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듣기는 했지만, 예수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그 설파하는 것을, 복음이 들려지긴 했지만 그들이 거부하는 것이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빛을 버리고 어둠으로 간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범하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나 연약함으로 인한 범죄들 속에서 벗어나 예수의 이름을 믿고 확신함으로 일어서도록 돕는 기도를 해야 하라고 이제 또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단과의 그 영지주의의 그 교회 안에 그 침투하여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더욱더 그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고 또 살아가도록 또 오늘 본문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을 별개로 두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염려와 그 삶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또한 그 모든 것을 더하심으로써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의 삶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1절 말씀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지키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필라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지키다, 보호하다, 경계하다, 보존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상일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세워져 있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런 게 우상이지, 또 우상을 숭배할 때 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과 그 행위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 나오게 된 그 여러 가지 음식들이나 또
판매하는 물건들도 뭐 여러 가지 그 상업의 현장에서 또 농업의 현장에서 우상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였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우상이 사실 그 당시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로서 많이 있진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먼저 되고 하나님보다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것, 바로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스스로가 또 우상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다라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기에 합당한 그 마음의 왕관을 우리가 다른 우상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 쉐마로서 또 멀리 알려진 들으라라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길을 갈 때에도, 집에서도, 또 자녀들과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게 힘쓰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의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과 어떤 것과도 주님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믿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쉐마가 말씀되어진 이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새기고 또 강론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계명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기뻐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들의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이 아름다운 열매로서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기뻐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기에 저 천국을 바라보기에 감사가 감격이 날마다 넘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날마다 매일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기다립니다. 마귀가 그렇게 계속 움키려고 다가오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생각 가운데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예수 안에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그 어깨에 닿아지며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주심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 속에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음을 믿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드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